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의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예배하기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어느덧 가을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와서 가을이 지금 깊어가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코스모스가 한글한글 피어있고 꽃이 밖을 지나다 보니까 노란 이 국화꽃이 탐스럽게 피어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봐도 파랗고 높게 보이는 가을이 깊어가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시인이 결심하고 다짐했던 그 결심과 다짐이 오늘 우리의 다짐이 되게 하자. 그래서 복된 인생을 위한 이 가을에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를 생각하면서 복된 인생을 위한 다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어떤 우리가 다짐을 하고 이 가을을 우리가 시작한다. 첫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리라고 하는 신앙적인 다짐을 하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랴. 본문에 이런 다짐을 하는 시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2절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시편 119편 10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라고 말합니다. 이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구한다고 하는 말이고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전심으로, 전심이라고 하는 말은 온 마음, 나눠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간절히 정성과 힘과 능력을 다 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표현이 간절히 하나님을 구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건성으로 대충 흉내만 내는 것과는 다른 이 진실이 들어있는, 참이 들어있는 단어가 전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심으로 내가 이 가을에 하나님을 찾아보겠다, 이런 결심을 한번 우리도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려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찾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버리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이시며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 길을 버리고, 잘못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방해가 되는 잘못된 길과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찾으면 길이 열리고 회복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첫째로 사는 길이 열립니다. 사는 길이 열려요.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 살리라고 하는 말은 잘 사는 길, 행복의 길, 영생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6절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문을 열면 그 누구도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만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고, 성취도 하나님이 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성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납니다. 아모스서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 원하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임마누엘의 경험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면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는 붙잡힌 바가 됩니다. 시편 73편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나를 오른손으로 붙드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약자가 강자가 됩니다. 약자가 강자가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합니다.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강한 자가 되어서 세상에 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강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에 비해서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약하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미비한 모습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충하사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작은 것이 많아집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의 볼품은 작은 것이 예수님 손에 올려주고 예수님에 의해서 축사됐을 때 5,000명이 먹고도 12방주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모든 눈으로 보면 안 될 것 같고 부족하고 모든 것이 엉클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붙들으시는 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붙들어주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면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돌이켜 생각해도 안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붙들으니까 대단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주시는 데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붙들어 주셔서 되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면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습니다. 하나님 긍휼하심.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오늘 그러면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하리라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를 찾아올 때 아버지가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됩니다. 아버지가 긍휼히 여기는 순간에 아들의 지도, 모든 잃었던 탕자가 잃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에 하나님을 한번 간절히 찾아보십시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엉터리같이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한번 진실하게 이 가을에 열매 맺는 가을에 한번 하나님을 진실하게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느 날 문득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주님 앞에 설 만한 성도가 몇 명이나 있을까? 성도들 얼굴을 다 면이 떠오르면서 생각해 보니까 만약 주님 앞에 설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주님을 영접할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답답해지고 목회 실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잠시 깊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인천에서 목회하는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국내에서나 혹은 외국에 나가서나 언제나 설교할 때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간증의 설교를 하는데 어디 가든지 그 집에 찾는 사람에게 첫 시간에 늘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잘답게 살고 있습니까?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로 늘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동기가 있는데 이 박보영 목사님은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할아버지가 감리교의 유명한 박용희 목사님입니다. 장로교에 한경태 목사가 있다면 감리교에는 박용희 목사가 있다고 할 정도로 감리교에서 유명한 목사입니다. 신령한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박다곤 목사님이라고 인천에서 유명한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 운영하셨던 그런 부흥사로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명한 목사입니다.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러니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가 늘 기도할 때마다 이 박보영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 되겠다. 그런데 이 박보영은 커가면서 점점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났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 모습을 보니까 늘 해야 할 때마다 싸우는 겁니다. 싸우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집에 와서 괴로워하는 자기 어머니를 보면서 저런 교회라면 하나님 안 계신 거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싸울 수가 있느냐. 때문에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인천에서 마치고 서울에서 이제 그 대학을 가려고 준비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 이 하숙을 하는데 부모가 그에게 과외선생을 하나 한 명 붙여주는데 서울대 학생인데 술을 그렇게 그 학생이 좋아해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그 시험 준비를 하면서 그 선생님이 올라오니까 술을 배워가지고 그냥 술꾼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타락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피부 비뇨기과 의사가 된 거예요. 그래 좋은 그 가문의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 하나 낳고 1년 만에 가정은 파산이 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몸에 중병을 얻었어요. 하나님 떠나 살다 보니까 심장병, 현대에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심장병을 얻어가지고 약으로 치료도 안 되니까 자기 아버지가 세웠던 인천 마가다락방 그 기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좀 한번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정말 은혜를 체험하고 그가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첫 번째 묻던 질문은 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 중직자라고 말하는 집사와 장로와 권사들이 교회에서 왜 싸웁니까? 그랬더니 그에게 들렸던 음성은 그들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들었던 간증이 절대적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다 지옥에 있다.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38살까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38살까지 의사생활하던 모든 경험과 재산을 정리해서 30억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개척교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빈손으로 목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가는 곳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도 한번 다짐을 해보자. 오늘 본문의 시인 속에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찾으리라고 말하고 있죠. 나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보자. 그리고 이제는 형식적인 교회만
아까 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한번 신앙이 되고자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 이 시인의 다짐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짐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감정을 따라 살지 말고, 인생을 기분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욕심 따라 살지 말고, 세상 유행과 풍조만 따라 살지 말고,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겠다는 결심을 이 시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에도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여기 도라고 하는 말이 말씀을 가리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재물을 즐거워하는 같이, 세상 사람들이 보너스를 받을 때 즐거워하는 같이, 세상 사람들이 월급 봉투를 받을 때 즐거워하는 같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본문 속에 시인은 말합니다. 56절에 시편 119편 56절에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 재산,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내 소유, 내 재산이 뭐냐? 통장이 내 재산이 아니라, 금고에 들면 금덩어리가 내 재산이 아니라 나의 재산은 내가 주의 말씀, 주의 법도를 지키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나의 재산입니다 라고 본문 속에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의 다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재산으로 여기고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며 나도 한번 살겠다고 하는 이 결심이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꾸 자기 생각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100% 주일 성수는 성경이나 있는 얘기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먹고 살기 바쁜데 그게 그렇게 되나요? 그냥 열심으로 나오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까? 스스로 그런 원칙을 정하고 신앙적인 가책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급한 일이 있거나 피치 못할 일이 있을 때 주일 성수를 예로 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무 곳에서 없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온전히 지키라는 말씀만 있을 뿐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하되 자기가 자기 원칙을 만들어놓고 그 원칙을 따라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원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수준을 고려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고려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신앙을 생활하다가 내가 다 너희 마음 안다, 어려우니까 힘들면 주일도 가서 일하고, 어려우니까 힘들면 너희가 좀 쉬었다가 신앙생활도 괜찮고, 내가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물질로 적당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너희가 쓰면서 살아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얼마나 은혜롭고 신앙생활이가 부드럽고 편해지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형편이나 내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은 하나님 수준에서 언제나 말씀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하나님 말씀이 비현실적인 것 같다.
전혀 우리 형편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리석게 보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무모하고 세상 살이를 모르는 사람이라 할 것 같은 그렇게 연명하십니다. 흉년 들어서 이사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흉년 이사 가지 말고 흉년 든 땅에 거해라. 내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 하나님 이삭에게 창세기 16장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땅에서 100배나 얻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방법. 어디에 밤까지 실패하고 밤새도록 헛수고했는데 주님은 아침에 다시 그 깊은 곳으로 가서 그것에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쉬고 싶은데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깜짝 놀랄 역사를 하나님은 일으키게 하십니다. 기름이 한 명밖에 없는데 그것을 빈 것을 많이 빌려다가 그것에 따라 부어가는 거예요. 30조. 잘못하면 기름 한 병 있는 것만 다른 것에 묻혀가지고 잘못하면 다 없애버릴 그런 형편에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순종하느냐? 아무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만이 순종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에 우리 굳게 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한번 말씀대로 나도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결심을 하죠.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와 거기에 번제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면 하나님 그곳에 강림해서 공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 이름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하나님이 강림하여 복을 주겠다는 것.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겠다고 오늘 본문에 약속이 있습니다. 1절에 보세요.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무슨 복을 주십니까? 잠언서 16장 20절에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좋은 것을 얻는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분한 나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게 지혜를 줍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 말씀에도 주의 계명들이 나와 함께하므로 내가 나의 원수보다도 지혜롭고 그리고 나의 스승보다도 지혜롭고 나가서 노인보다도 더 낫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나의 경쟁자보다도 나를 가르친 스승보다도 인생을 많이 살아와 수많은 경험을 한 노인보다도 나를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살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내게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 가지를 아는 게 진짜 지혜예요. 첫째는 자신의 참모습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참모습.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나의 참모습을 볼 수 있도록 가르쳐줘요. 내가 누구인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가야 될 목적까지도 하나님 말씀은 가르쳐요.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마치 거울과 같아요. 거울을 봐야 돼요. 카지노에 가면 세 가지가 없대요. 세 가지가. 첫째는 카지노 가면 시계가 없습니다. 시간 밤인지 낮인지 시간 보지 말고 거기에 다 투자하고 그냥 돈 일어나는 거죠. 카지노 가면
가면 창문이 없습니다. 카지노 가봤어요? 창문이 없어요. 내가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카지노를 가봤어요.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할 얘기 있을 것 같아서 한 군데로 여러 호텔을 카지노를 그때 잠깐 머물 시간에서 가봤는데 정말 카지노는 창문이 없어요. 하고 조용한 편이었고 그러니까 낮인지 밤인지 들어가면 몰라요. 그리고요 카지노 가면요 음식값이 너무너무 싸요. 배불리 먹으라는 거예요. 호텔비도 쌉니다. 왜 한국에서 외국 관광 가면 카지노 호텔을 잡느냐면 호텔비가 싸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싼 호텔 먹으면서 먹고 막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면 밤인지 낮인지 몰라요. 세 번째는 거울이 없습니다. 가족 가면 자기의 채취한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거울이 없어요. 화장실도 거울이 없어요. 자기의 모습을 못 보게 만듭니다. 자기의 모습을 못 보니까 자꾸 초라해지고 나중에 빛이 안 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나의 모습이었던가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이는 거울입니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여다봐야 자기가 보여요.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 목표가 보입니다. 이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가을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다가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지혜는요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참다운 구원의 길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세상의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길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해요? 진짜 영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 속에서만이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데 이 가을에 말씀을 가까이가 참다운 지혜를 발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살면 성경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인생 살며 평안이 살아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출세했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생 살아가는데 평안이 살아요. 누구면 가슴이 푸듯하고 질적이 없고 평안한 거 그게 여러분 복이에요. 아멘. 불안하고 마음 가졌는데 불안하고 뭔가 쫓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 같고 그 사람은 행복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자본의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표준 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선물로 평안이 주어집니다.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평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 속에 시인은 어떤 다짐을 합니까? 진실한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진실한 삶을 살기로 하면 다짐이 무엇이다? 3절에 보면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한다.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 이게 다시 말하면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합니다. 30절 말씀에도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그 길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진실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욥기상 29장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정직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11편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의로운 일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대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욥의 결심이 나옵니다. 욥의 결심. 욥은 하나님 앞에 이런 결심을 합니다. 욥기서 27장 5절에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온전함, 순전함, 정직함 다 같은 거야. 내가 나의 죽기 전에는 결코 나의 정직함을 버리지 않겠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기서 8장 6절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욥은 알았습니다. 정직하고 청결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실 걸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죽기 전에는 결코 정직함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8장 20절에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결코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여러분 깨끗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도의 능력은 진실함이 있습니다. 성도의 힘이 어디느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성도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고 사람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진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이런 인생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강조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믿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깨달자고.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세수하고 목욕하고 양치질하고 멋을 내보는 이 몸뚱이가 전부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제발 늙지 말아라, 병들지 말아라, 날씬해라. 그래서 육체를 가꾸려고 얼마나 시간과 정성을 쏟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몸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날마다 늙어지고 날마다 세지고 때로는 정에 노출되고 약해집니다. 언젠가 참 육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언젠가 실망을 거둘 날이 와요. 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돈 영원합니까? 여러분 친구가 영원합니까? 자식이 영원합니까? 부모가 영원합니까?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놓고 내가 그분을 하나님 만나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보리라 하는 결심을 가지고 산다면 오늘 여러분 반드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결코 헛되지 않은 인생, 죽음 앞에서도 빛이 바라지 않는 죽음 너머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입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가을에 복된 결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의 복된 다짐, 그 다짐이 오늘 우리의 다짐 되게 달라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간절히 한번 찾아보겠다고 한번 나도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런
다짐과 각오가 나의 각오가 되달라고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성도들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와 간구와 하늘의 상관되게 하시고 오늘 시인이 시편 119편에서 결심했던 이 시인의 결심과 각오가 우리의 결심과 각오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하나님을 간절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 가을에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시인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믿음의 선배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믿고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오리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제사처럼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 주님이시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이 우리의 결심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진실하게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결심을 하나님 하며 살아가도록 이 시간 함께하시고 우리 결심 속에 성령이 함께하셔서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시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들이 가을이 깊어가는 이 계절에 다시 한번 다짐을 한번 해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언젠가 겨울이 찾아올 텐데 겨울이 오기 전에 이 가을에 하나님을 간절히 전심으로 찾아오리라고 하는 그 결심이 나의 결심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나도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시인의 각오가 나의 각오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흐뭇이 하시고 즐거워하실 하나님 진이시라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올두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